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제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에 들어왔죠.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석자의 집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 설명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자, 이 해석자의 집에서 총 7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5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맨 처음에 본 거는 참 목자상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목자가 누구냐?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자가 데리고 간 방에서는 바닥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먼지가 가득한데 첫 번째 이제 종에게 이걸 먼지를 쓸어라 했더니 맨 먼지 가득한 데를 막 빗자루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막 팍팍 일어나고 숨쉬기가 곤란하게 되었죠.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종에게 물을 뿌려라, 그리고 이걸 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쓰니까 먼지가 안 나고 먼지가 잘 쓸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먼지는 곧 우리 마음의 죄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냥 막 팍팍 쓰러져 낀 이거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함이죠. 바다에 가만히 이제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팍 이제 빗자루로 쓸어 제끼니까 먼지가 팍팍 날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닫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먼지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뭡니까? 물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만 이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방해에서 보여준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데리고 갔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또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죠.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냥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 잘 견디고 내년까지 기다리면 내가 좋은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정욕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년까지 빨리 달라고 땡깡을 쓰고 그랬던 것입니다. 인내는 근데 잘 견뎠죠. 자, 이 정욕이라는 아이에게 누군가가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뭔가 이제 좋은 것들 보화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냥 받자마자 그냥 막 다 써제껴 버리고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어땠어요? 아버지 재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달라고 해갖고 한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막 펑펑 써제끼고 돈을 금방 한꺼번에 받았지만 펑펑 다 써제껴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인내는 잘 견뎌서 마침내 좋은 것을 받는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이 믿는 이에 온전하게 가져야 될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한 화로가 있었죠. 화로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서 막 물을 끼얹으면서 막 끌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은 활활 더 타오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뒤로 데려가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뒤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불길을 사그라뜨리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죠. 총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한 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는 아주 금빛 옷을 입고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함께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성문 앞에는 이제 이름을 적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름을 적고 들어가는 길 사이에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버티고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 이름을 딱 적고서 나는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방패와 칼을 들고 막 달려가고 가로막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러나 마침내는 들어가서 이겨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성은 어떤 곳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주를 구하는 자가 값비싼 진주를 보고서 자기 그 진주를 다 팔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 나오죠. 마치 그것처럼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값진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어치를 보고 안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갈 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총 이제 7가지 가운데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6번째, 그리고 오늘은 6번째만 보고 7번째는 다음 주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번째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6번째는 뭐냐? 지금 오늘 이 해석자의 집 3번에 있는 첫 번째 1,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하고서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타락.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바로 타락한 남자고, 타락의 결과로 굉장히 비참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 그럼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는 자들을 그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게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는 사람은 그러면 또 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타락하는 사람은 그럼 뭐냐?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뒤에 질문 1번 5페이지에 보세요. 5페이지에 보시면, 자,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를 보존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게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타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교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반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같이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또 타락하는 사람은 뭔가? 자,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 여기 보니까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타락하면 그러면 안 되느냐? 그럼 한번 죄 지었으면 이거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느냐?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1번에 맨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참된 성도는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성도는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타락한 사람, 지금 이제 쭉 이제 내용 보겠죠. 이 비참함에 빠져가지고 다시 뭐 회개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길로 가버린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잘 믿었던 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때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잘 믿는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는 사람이 된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가 옛날에 열심히 믿고 그래서 그에게서 막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사일 수 있어요. 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역사들일 뿐이지 그것은 그가 참된 성도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뭔가 막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온전하게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어서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빠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우리 한번 이제 이 타락한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쇠 철창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슬퍼 보였고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그냥 아주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딱 봐도 그냥 너무 안 돼 보이는 사람인데요. 자, 크리스천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질문에 와보세요. 이 남자는 이름도 없고 그냥 그 남자예요. 그 남자. 자,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없느냐? 그것이 이제 2번 질문입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는 한때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었어요.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 한동안 뭐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뭐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뭐 구원의 은혜가 막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은혜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볼 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는 이것을 결론적으로만 최후에 이제 가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음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은 자냐? 그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러느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자,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거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신앙 고백, 화려한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예, 화려한 신앙 고백.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렇죠? 화려한 신앙 고백이 뭐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뒤에 5페이지 가서 3번 질문 한번 보세요. 신앙 고백만으로 은혜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물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서 어떤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보이는 사람이 그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증거를 찾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디도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의 마음이 정말로 움직여서 시인한 것이라면 그에게서 합당한 행위의 열매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고백 가운데 지금 좀 전에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도대체 뭐가 화려한 고백일까요? 아주 화려한 말들, 아주 남들이 들으면 아주 정말 홀딱 빠질 만한 이러한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 고백은 그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수수하고 정말 예수님 내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의 삶으로 이 믿음이 보여질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우리 한 번에 이 행함이 중요하다. 내가 믿는 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1페이지에 3번 뒤에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뻤습니다. 자, 스스로가 이자 스스로가 한때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뒤에 질문 4번을 한번 가보세요. 타락하는 자에게도 빛이 비춥니까? 타락한 자도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은혜의 기쁨이 있느냐? 자, 답은 뭘까요? 타락한 자에게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칠 수 있다는 얘기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빛을 받고 거기까지. 네. 뒤에 얘기하는 이제 이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자는 타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도 빛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이랬던 것은 뭐냐? 단지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그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의 일부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합하게 변화되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이기를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1페이지에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어 쇠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깊은 절망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뒤에 한번 5번을 가보세요. 자, 이 남자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5번. 이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6페이지에 맨 위에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빠질 준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교만함 가운데 이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만하고 교만한 자, 결국에 그런 자들은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잡힐 수조차 없는 사람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이 늘 생각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되지 않는구나, 이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고요, 늘 바짝 엎드려 있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타락한 이 남자는 뭐예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만,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에서 이제 교만에서 타락이 시작했는데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여기 그 앞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의 유혹 때문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처음에는 교만으로 시작해서 교만해가지고 목이 이제 곧은 상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정욕의 유혹 때문에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정욕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요, 결국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욕심,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빠져드는 자들은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깊은 늪입니다. 늪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면서 진리에 대해 강팍한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빠져들다가 그 다음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걸 이제 7번에서 묻고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은 6번 가로 6번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점점 어떻게 돼요? 정욕에 이제 빠져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욕의 깊이, 처음에 교만으로 시작해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정욕에 빠져들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자꾸만 기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하게 되고 아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되고 맞서게 되는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여기 6장 6절 부분을 보세요. 6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 어떻게 돼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가게 되어진다. 이 타락한 자가 점점 이제 글로 빠져들면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단계로 가게 되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진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1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크리스천은 이 사람에게 더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에게 물어봐라. 해석자 얘기했어요. 크리스천이 이제 그 남자한테 다시 묻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절망이 쇠철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대답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이제 자기는 절망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 14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 호세아서 1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에 빠진 이 남자는, 타락한 이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회개는 그냥 완전히 떠나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남자 이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리스찬이 이제 이 남자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랬더니 이 남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 의로우심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고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9번 질문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더욱 악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적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모독했다. 이렇게 그의 죄가 더 커진 것을 봅니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거기에 반대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죄가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 사람이 타락한 책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정하셨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분명히 죄 짓는 것은 그가 범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리고 결국에 타락에 이른 책임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장 이제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 차라리 나지 않아야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가룟 유다에게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하게 한 게 아니라 결국엔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죄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볼 때에 예수님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도 긍휼의 그 마음으로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타락의 책임은 바로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11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7페이지에 타락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잘못한 한 가지는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태어난 에서에게 이미 주시기로 해놓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버리고 죽 한 그릇 얼마 할까요? 아주 고급 그거라 하더라도 호텔에서 나오는 죽 한 그릇이다. 아무리 비싸도 뭐 10만 원 하겠습니까? 10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10만 원도 안 되는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그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값없게 보잘것없게 여겼던 에서 이 타락한 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이익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이 얘기죠. 자, 크리스찬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해요. 그 남자가 하나님은 저희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번에 한번 질문을 가볼까요? 그 남자가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타락의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회개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야 그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리 그걸 정해놨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좋은 그릇으로 안 만들고 이런 간장종지를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토기장이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이라도 만들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유가 있어야지 왜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나누십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죄 지었어도 회개함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회개할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해석자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3번 한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타락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선택된 백성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타락한 남자를 보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무엇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메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의 백성들은 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첫 단계가 뭐였어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교만함에 빠져들지 않기를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늘 나의 믿음은 결국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교만했던 자도 처음에는 막 믿는 자인 것처럼 그 뜨거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크리스찬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4번. 타락의 가르침에 대한 크리스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